오늘 읽은 본문이 그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긴 유언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다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다짐을 하고 거기 백성의 원로들이 모여서 함께 아멘 했지만 그 뒤에 그게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에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지만 그 당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핵심인가 하는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돈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힘을 갖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뒤로 해버리는 현상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선민,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더군다나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 과연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우리 가정의 핵심적 에너지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밤에 고통이 심해오는 때에 그들은 기도도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고 난 이후에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려서 찬송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그런 모습을 본 간수장이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바울 사도가 외친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안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고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고 가정과 삶 속에 들어가면 정말 구원받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지만 목사로 살지만 이 복음을 내가 안고 가정 속의 자녀들,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그게 항상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은 잃어도 또 건강을 잃어도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마칠 때쯤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꽤 괜찮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렇게 가까이 없던 복음이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겨우 60 막 넘어서 가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는 찬송이 매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붙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의 가슴, 그 삶에 어떻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저한테 잘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갑작스럽게 저하고 빠이빠이 해서 그게 아쉬움이 있지만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천국 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정 속에 들어오면, 나와 너 사이에 있으면 삶은 정말 달라진다. 아멘.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우리다움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복음으로 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에덴 그 동산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비스가 다 되는 그냥 놀이동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에덴을 놀이동산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한번 짚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즘 가구들 뭐 책상이든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싸게 사면 보통 배달이 됩니다. 그 배달하면 뜯으면 의자가 없어요. 재료만 있습니다. 재료. 책상도 직접 만드는 거. 예, 책상이 없습니다. 네. 나무랑 나무 몇 개가 오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손재주가 있어 해가지고 그냥 막 해요. 다 조립이 됐는데 남아요, 부품이. 부품이 남으면 문제예요. 딱 맞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볼트가 남든지 너트가 남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다시 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면 아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그거대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뉴얼을 먼저 보고 작업을 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매뉴얼 없이 과정도 갖고 굉장히 용감한데요. 예. 남들 하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야 못하겠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매뉴얼은 과연 무엇일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가정인데 복음,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사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결혼까지 가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까지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매뉴얼을 무시해버리죠. 과정 생략한 채 결과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도 위기가 아닐까.